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의 첫날인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16년째 똑같은 금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빛깔이 좋아서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빛깔 좋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이요. 처음 땅 밖으로 나왔을 때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요, 사실 금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요, 금은 사실 이런 연단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금인들 연단 받는 게 쉬울 리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연단을 받지 않고 그냥 땅속에 있으면 그 금은 그냥 암석일 뿐입니다. 금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저의 가치 역시도 연단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요, 연단받을 때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고난과 함께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연단을 받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어차피 인생 중에는요, 마음 상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똑같이 힘들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연단으로 힘든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요, 저의 가치는 높아지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받게 되는 많은 축복,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연단은 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뇌물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 읽은 이 8절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8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요,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착각으로 은혜 받고 오해로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요, 뇌물 사회의 실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잠언이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을 감안할 때 뇌물의 역사는 실로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뇌물을 쓰면 이게 안 될 것도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뇌물을 쓰는 사람, 8절에서는 임자로 나오죠. 그 임자에게는 뇌물이요, 보석처럼 여겨질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본에는 보면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요술방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뇌물이 통한다는 건요, 그만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오고 가는 뇌물 속에 싹 트는 정,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뇌물을 쓸 때 누군가는 그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그것이요,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뇌물을 쓴 사람 역시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쓸 때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에 뇌물을 씁니다. 하지만요, 그래서 나도 남들이 쓴 뇌물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뇌물에 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요, 성경이 뇌물을 죄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뇌물을 죄악으로 보십니다.
구약 성경 그 아모스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뇌물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래서요, 뇌물의 끝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선을 악으로 갚지 말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지금 이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도 얼마든지 그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제게 호의를 베풀었는데요, 도리어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렇지만 때로는요, 많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 악이 계속 머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또한 성경은요, 제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하죠?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저에게 악으로 갚아도 저는 그를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저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도 해야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패인 상처, 이게 너무 커서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이죠. 이것이요, 제게 끊어지지 않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 연단하시고 저의 가치를 높이시고 드러내실 때 그 연단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사회에서 그것에 악을 보태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